자, 그래서 바울의 실천적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산 제물인데, 자, 여기서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짐승 제사를 연상시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 제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짐승 제사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영어 성경 NIV로 보면은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네. 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살아있는 이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제단의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예배가 되게 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뒤에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당 밖을 떠나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는 예배와는 상관이 없고 지금부터는 예배가 아닌 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잘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는 제사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교회 밖에 나가면 생활,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도 예배해야 한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지고 세상 밖에서는 세상적이 됩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분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자이고 일터에 가서도 예배자이며 가정에서도 예배자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신앙인, 가정에서도 신앙인, 직장에 가서도 신앙인, 친구들을 만날 때도 신앙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일관성 있는 신앙인이요 예배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은 뭐예요? 영원한 해병인데, 뭐 해병이 무슨 제대했다고 해병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그렇죠? 직장에 가도 해병대 출신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금방 클릭이 딱 됩니다. 그런데 왜 예배자는 교회에서만 예배자고 다른 데 가서는 예배자가 아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해병대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병대 수준은 능가해야죠. 우리 어디 가나 우리는 예배자예요. 어디 가나 신앙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자이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예배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삶 전체가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분열 증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이분법적인 삶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신학생일 때에 이제 뉴욕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 장로님과 부인인 권사님을 보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두 분은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부흥회 때 은혜란 은혜는 혼자서 다 받는데 가게만 오면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욕을 하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 그 볼륨하고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일을 그거밖에 못해 그러고 소리 지르는 볼륨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적잖이 상처를 받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두 분의 모습과 직장에서 보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대단한 예배자인데 비즈니스에 가면 세상 사람도 못한 악덕 기업주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전도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를 방해하는 결과가 돼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장로님 부부가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인지 말이에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우리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교회로 온 거예요. 뉴욕의 교회로 왔는데 이 목사님을 따라서 아예 이주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미국. 그래갖고 비즈니스를 한 사람. 근데 그 목사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3년 내로 부자가 된다는 걸 가르쳤거든요. 아마 제 짐작에는 그것 때문에 따라오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3년 내로 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저 장로님 권사님은 부자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들 중에 부자도 있지만 안 부자도 많아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것이지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에서나 공장에서나 시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비즈니스를 할 때나 내가 있는 장소와 현장에 상관이 없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예배 장소가 돼야 되고요. 그 직장에서 무슨 매일 예배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학생들은 페이퍼 쓰는 것이 재물이 되고 파이널 exam이 제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 고백적으로 시험도 보고 신앙 고백적으로 페이퍼도 쓰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페이퍼 쓰는 게 즐겁게 되죠. 공부하는 게 즐거운 일이 된다 이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제가 제 삶을 봐도 그런 식으로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쉬우면 우리가 다 이미 다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쉬우면 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living sacrifice로, 산 제물로,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holy living sacrifice로 살 수 있느냐? 그 해답이 그 다음 절인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절에는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고,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은 그 본받지 말라 하고 두 번째 동사인 변화를 받아라라는 이 두 개의 말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한 단어예요. 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한 단어예요. 단어. 문장이 아니고 한 단어인데 한 단어예요. 수스케이마티스타이라는 그 한 단어예요. 수스케이마티제스타이라는 한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번역한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에 딱 매치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한 단어인데 문장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한 단어라니까요. 한 문장이 아니고. 근데 이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한 단어에 그 중간에 핵심 단어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보고 뭐래요? root word라고, root word. 어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근. 그 어근이 뭐냐면은 스케이마라는 말입니다. 스케이마. 아마 들어보신 적, 영어에도 스키마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또는 스키마. 이게 다 바로 스케이마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를 받아라라는 것도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어근은 모르페이라는 말이에요. 모르페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스케임하고 변화를 받아라는 모르페이예요. 근데 이 스케임하고 모르페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케임하고 모르페이는 정반대 뜻입니다. 정반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이마라는 건 뭐냐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겉모습, 이게 스케이마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겉모습, 그리고 그 겉모습들 속에 있는 본질,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이 말, 2절의 뜻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겉모습에 휘말리지 말고 본질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모르페이를 찾아라. 제가 옛날에 이 두 단어를 옛날에 빌립보서 2장을 설교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자, 그때도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알티마, 어코드, 소나타, 캐딜락, 아우디, 이건 전부 스케이마예요. 스케이마가 다르죠. 알티마, 어코드, 소나타 각 다르잖아요. 캐딜락 다르죠. 아우디 달라요. 이게 이제 스케이마들인데 그 스케이마들의 본질이 있어요. 공통적인 본질이 있어요. 그 뭡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들은 다 스케이마고요. 이 스케이마의 모르페이가 뭐냐면 자동차라는 모르페이. 알티마도 자동차, 소나타도 자동차.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콜게이트, 크레스트, 럭키, 주경. 그거의 모르페이는 뭡니까? 치약.
치약이 모르페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열한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스케이마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 본질은 치약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한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물, 수증기, 얼음. 이거는 전부 스케이마예요. 그거의 모르페이는 뭘까요? 워러. 영어로 워러가 화학기호로 얘기하면 H2O가 H2O. 그러니까 물도 H2O고 수증기도 H2O고 얼음도 H2O니까 H2O가 모르페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 NIV로 보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패턴을 본뜨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패턴이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것이다. 오늘은 이게 유행하고 내일은 다른 게 유행하고 모레는 세 번째 대세다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스케이마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패턴, 즉 스케이마들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쏠리고 하다 보면 한 세상 지나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비본질적인 세상에 흘러가는 그 유행에 휘둘리면서 본질을 잊지 말고 본질을 찾아가라. 모르페이를 찾아가라. 스케마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의 본질, 인간으로서의 본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본질,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형상인으로서의 본질을 찾아라. 그게 뭐냐?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뭐예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 그렇죠?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무엇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냐 이거예요. 그때그때 변화하는 스케이마냐? 그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스케이마들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참된 나의 모습, 참 자아를 찾아내는 쪽으로 변화해라. 영어로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이 be transformed가 바로 모르페이를 말하는 거예요.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설교할 때 엔간해서는 헬라어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여기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헷갈리는 게 헬라어인데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헬라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헬라어 설명을 안 하면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헬라어 단어 2개 배우셨는데 뭡니까? 스케이마하고 모르페이예요. 근데 하나를 제가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2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4개를 얘기하게 되는데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말이 2개가 있는데 헬라어로 하나는 네오스고요, 또 하나는 카이노스예요. 근데 네오스에서 영어 단어 뉴가 나온 거예요. 뉴. 스페인어로는 누에보. 거기서 네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네오스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네오스라고 해요. 네오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은 네오스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도 네오스. 수증기가 식어서 증류수가 되는 것도 네오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안 바뀌죠. 그죠? 모르페이는 안 바뀌어요. 스케이마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스케이마가 바뀌는 건 네오스예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카이노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새롭게 함은 카이노스예요. 근데 카이노스는 뭐냐? 본질이 바뀌는 게 카이노스예요. 여러분, 물이 이 화학 기호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H2O인데 이 H2O에다가 O를 하나 더하면요, 즉 산소 원자를 하나 더하면 뭐가 됩니까? H2O2가 되잖아요, 그죠? H2O2. H2O하고 H2O2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었어요. 모르페이가 바뀐 거예요. H2O는 물이고요, H2O2는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안 좋은 분들이 다 아는데 H2O2는 과산화수소잖아요. 과산화수소. 아, 이 생각나시죠? 여러분이 쓰시는 블리치, 그 블리치가 H2O2거든. 물하고 블리치는 완전히 달라. 물로 못 씻는 거는 블리치로 씻으면 싹 씻어져요. 산소 원자 하나가 딱 더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게 돼버려요. 그거는 뭐냐? 모르페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수증기 되고 수증기가 물 되고 얼음 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네오스인데, H2O가 H2O2가 되는 거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의 변화는 무엇이냐? 카이노스의 변화예요. 카이노스의 변화예요. 물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를 다 더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뀝니다. 카이노스의 변화.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서의 모르페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모르페이를 바뀌어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역시 죄인일 뿐이에요. 좋은 옷을 입어도 죄인, 허름한 옷을 입어도 죄인, 노동복을 입어도 죄인, 양복을 입어도 죄인이에요. 왜? 모르페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스케이마는 아무리 바뀌어도 모르페이는 안 바뀌거든.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르페이가 한번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나라는 모르페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산소가 물에 들어와서 과산화수소가 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르페이가 바뀌어버렸어. 죄인이라는 모르페이에서 의인이라는 모르페이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페이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오스의 변화가 아니에요. 카이노스의 변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인이라는 본질에서 의인이라는 본질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키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카이노스의 변화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이 세상의 패턴에 휩쓸리지 않아. 이 세상의 스케이마에 휘둘리지 않아.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 그러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갈 때나 컨시스턴스를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본래 동족의 고요를 짜내서 스스로의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지만 세리보다 더 높은 게 세리장이에요. 치프 텍스 콜렉터예요.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돈을 모은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모르페이가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순한 양처럼 바뀌어요. 착한 사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질한 거, 속인 거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자원해서, 예수님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냥 폭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카이노스의 변화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러한 카이노스의 변화를 체험한 나의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스케이마에서 탈출한 사람이다 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모르페이를 가진 사람이다. 나의 본질은 완전히 바뀐 본질이다. 신앙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의인이라는 본질, 모르페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